종료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반올교회 온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은 우리 반올교회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과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참 신기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하더니 물고기들이 다 죽고 온 애굽에 악취가 가득하게 되는가 하면 셀 수 없는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 온 땅에 가득한데 밥상에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돌림병이 성행합니다. 독종으로 우박으로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농작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느껴질 만큼의 흑암, 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애굽 땅에 전에 없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끔찍하기까지 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애굽 모든 지경 안에서도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만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지만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괜찮다든지 애굽의 온 땅은 너무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밝은 빛이 비춘다든지 참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지경에 있는 모든 집의 첫 태생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무서운 소식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경험한 일들이 전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난 일들인지라 이 사람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요, 우리 큰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립니다. 한 가족이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면, 그 피를 뿌리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려진 피를 보고 그 무서운 두려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마 꼼짝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둘러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받아내요. 그릇에 담고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보고 캄캄한 밤에 잘못 보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할까 봐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또 뿌리고 시뻘겋게 될 때까지 그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날 밤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 큰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요, 흥건히 뿌려진 피의 냄새로 가득하고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큰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사람은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또 웁니다.
지나간 날들의 모든 잘못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 때문에 혹시 우리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며 눈물 짓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흐르고 또 흘러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출애굽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애태웠던 밤, 그 밤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애굽을 나가게 되는,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의 아침이 밝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이의 손을 잡고 모든 종살이와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애굽을 나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이 대신에, 우리 아이가 죽는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 대신 어제 그 어린 양이 죽었구나. 우리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살게 되었구나.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자유함을 얻어서 애굽을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 여전히 그의 옷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그 심판을 온전히 다 받는 거예요. 그 재앙이 다 집행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땅히 임했어야 할 모든 심판과 그로 말미암은 재앙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시행이 된 겁니다. 남김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위한 표적이 되어서 문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심판하시는 이가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넘을 유자에 건너갈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에게 임해야 할 재앙이 넘어가고 건너갔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 첫날, 마가복음에 보면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해 놓고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장면이에요. 자,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그 식탁 위에는요, 무교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쓴나물과 소금물 등등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음식들이 장만이 돼 있었을 겁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급히 나오는 바람에 오래도록 발효시켜서 부풀린 빵을 먹는 것이 맞는데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것, 그리고 상당 기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무교병을 먹었죠.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그리고 광야 생활의 고생을 기억하는 빵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쓴나물은요, 애굽 생활의 그 노예 생활의 쓰디쓴 고초를 기억하기 위하여 함께 먹는 음식이었고요. 소금물도요, 애굽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기억하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도 이러한 음식들, 포도주와 함께
무교병이 놓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떡을 찢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설령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전부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며칠 후, 이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녹슨 못과 커다란 창이 예수님의 살을 찢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이 찢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예수님의 피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그리고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말씀하셨던 식사 자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였구나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결같이 십자가만을 향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참혹한 형벌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든 환호 속에서 참혹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향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모든 형벌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끔찍한 형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너무 잔인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했던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가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너무 끔찍하다면, 네, 맞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침뱉음 당한 것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토록 더러운 것이고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참혹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 또 모든 형벌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신 당하는 고난이었고 우리 대신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무섭고 끔찍한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가장 존귀하고 의로운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하는 흔히 큰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마치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편하면 안 되지 하며 마치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뿌려주시되 남김없이 다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곧 조금 먹어서 그것 마셔서 어떻게 클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음식이, 작은 음료가 그에게는 마치 그의 모든 성장을 다 말해주는 것 같은 그 아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로 이렇게 고백하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고백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몸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식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억하며 찬송을 할까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보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과 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좀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음을 온 공동체와 함께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어떠한 형편의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를 품어 주셨을 때 어떤 우리를 품어 주셨는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정말 어느 지경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지,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앞을 좀 봐주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는 이런 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무교병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찢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 떡을 떼어서 마치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해내신 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사랑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마다 회개와 용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감사와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살을 찢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의 몸, 우리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며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눈을 뜨고 앞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값진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연약한 몸,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려주의를 맞아 잠시나마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모든 인생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모든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